네, 제가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에는 인생에 고난이 없이 그냥 편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을 잘 뛰어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 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8개월을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촬영했던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 촬영이 물론 이제 코로나 훨씬 이전에 촬영된 거여서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냥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마스크도 안 쓰고 붙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써 2020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제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습도 또 삶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예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이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교회 학교 못하는 교회도 많고 여름 사역 못하는 교회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고 교회 학교 출석률도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그 노인정들이 열면서 노인정 가려고 연락했었는데 한 노인정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또 못 가기도 했거든요. 남대문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막 70명, 15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올 여름에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걸 장마라고 안 하고요,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지만 북극에는 날씨가 38도가 넘어가지고 북극에는 그 얼음이 다 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를 통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도 나고 수많은 재산 피해도 나게 됐죠.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화개장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다 잠겼다가 좀 복구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물건들을 막 창고마다 쌓아놨었는데 비가 와서 다 젖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쓸 수 없다라고 인터뷰하면서 막 울먹이는 상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가슴이 안타깝고 쓸쓸하더라고요. 또 한 지하 상가 교회에서는 이제 물에 다 교회가 잠겨가지고 더 이상 그곳을 교회로 쓸 수가 없어서 간신히 보증금만 받아서 다른 교회 장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이제 본당이 물에 다 잠기면서 이 식기들을 쓸 수 있지만 의자들은 쓸 수 있지만 음향 시스템이 다 잠겨서 쓸 수 없다고, 좀 농촌의 어려운 교회인데 후원해 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글들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착잡해지고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 전서의 상황도 이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조금 다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것이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벨론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감신대 신약학 교수인 조경철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신약에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4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만 이 고난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이제 글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고소영이라고 정리해라, 기억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소영이 그냥 연예인 이름이 아니고요. 삼행시처럼 고는 고난이고 소는 소망이고 영은 영광과 즐거움이다.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소망을 품고 영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처음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것 같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축복과 평안을 전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많더라고요. 이 편지를 쓴 것도 베드로가 썼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견해도 많고, 또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도 어떤 학자들은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믿어서 이방인이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말씀도 그렇듯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일 수 있고 이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나그네는 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지금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정체성이 제가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쓰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늘 부정적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물론 알고 있었고 뭐 암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했었는데, 지한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지한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선명해진 것이죠.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서 처음 봤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뒤집으려고 막 용 쓰다가 처음 그 뒤집었을 때,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뭐 걷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이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좀 커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긴 한데 또 아이를 향한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도, 더 큰 사랑까지도 받는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목자들이랑도 하고 몇 청년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가 끝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초반에 나오는 과제 중에 하나의 과제는 세 개의 문장을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읽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는 영적 축복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가 평가받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보고 이걸 읽고 묵상하라고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책상에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이제 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말려만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간단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거듭나서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베드로는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산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초신자여서 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미 믿은 사람에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많은 고난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즉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기보다 다른 것일 때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모든 불의를 다 물리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그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이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반신반의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켠에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을 이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베드로를 살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어엿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산 소망, 예수님이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 이제 고민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서는 보통 이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또 교재를 가지고 와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고등부나 젊은이부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사역자나 교사들이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젊은이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진행해야 하나, 청년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사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떠올랐던 제가 암송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제가 이 구절을 떠오른 이유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청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청년들의 상황인 것이죠. 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도 취소되고 또 취업의 물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청년의 상황이고 그것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되게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낙심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요. 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일진교회 젊은이부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복음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의 소망을 둘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보다 그저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돈,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하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 우리로 있게 하시는 그 유업은 우리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6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형통하여지고 자녀가 잘 되고 늘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부대낌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부대낌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부대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참고 견디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또한 삶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고난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AD 64년에 로마에 잊지 못하는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세계에 3대 대화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일본의 도쿄고, 세 번째가 영국의 런던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였는데요. 이 화재로 로마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우연히 불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신이 나갔던 황제의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보통 누구를 욕하죠? 나라의 위정자들을 욕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네로 황제를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로가 불을 냈다는 소문이 그 로마에 돌기 시작하면서 그 네로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져만 갔죠. 네로가 그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냐면 아무런 잘못 없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웁니다. 여기 로마에 났던 큰 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낸 불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내보내고 또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된다거나 제가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대가 끝나고 아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에 조금씩 띄워놓고 나무 위에 달아놓는데 우리가 가로등 켜놓는 것처럼 사람들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화형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에 나왔었어요. 그런 고난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300년 가까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제 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보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 잠깐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큰 근심 아니면 많은 근심, 또 오랜 근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지 않을까. 이 글은 이제 그 큰 화재 전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근심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과 6절 끝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할 수 없진 않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또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산 소망,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 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옥 문 앞에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썼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꿈도 포기하고 소망도 포기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사회는 모습은 소망을 품기 힘든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특별히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와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가서 이제 위로해 준다고 몇 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감신대 조경철 교수님이 이 베드로전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고난은 기독교적인 삶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당연히 받는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주변의 미움과 박해를 가져왔다. 이 베드로 전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특별한 존재로 또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